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3일 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저를 삼아주셨사오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초점을 주께 맞추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와 또 나아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함이 있게 하고 또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쉬었더니 또 여러 사람이 빠졌네요. 그죠? 한번 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21과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세 번째 복음서를 보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누가복음은 참 특이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를 보통 말하기를 가장 최초의 역사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적을 때 뭘 적어야 되죠? 역사의 상황을 적어야 되죠. 누가 왕이었고 어떤 것이 있었고. 근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 그게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철저하게 주변 상황을 잘 적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누구한테 쓴 책이고 대상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잘 적고 있기 때문에 보통 누가를 최초의 역사가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nclusive gospel이다. 모든 것을 복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녀의 차별의 문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과 많지 않은 사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 모든 차별들을 전부 예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공격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탕자를 보통 나갔다 온 탕자를 얘기하는데 실은 집에 있던 탕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까지 계속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안 지킨 사람도 문제가 있다.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재판관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렇지만 과부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과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 그런 얘기. 밤중에 찾아온 벗의 문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제 이 비유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빨리 기억해야 돼요. 다른 복음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들.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을 도와요? 가까이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와서 내가 올 때까지 곧 치료해주면 내가 나중에 돈이 덜면 더 주겠다, 이런 말을 사마리아인들의 입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엄청나죠,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선교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는 뭐냐? 모든 차별을 전부 없애는 거예요. 모든 차별.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천지개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지개벽이면 어디서 나와요? 동학이라고 하는 거 나와요. 동학. 이 동학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민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계급을 철폐하자. 천지개벽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분의 차별이나 부가 있냐 없냐의 차별, 그리고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를 구별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 도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받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1등 국민이고 저 사람은 2등 국민 같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선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없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것처럼 물이 다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스터블리시 된 사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남자들, 관원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과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는 베이스가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양은 내 말을 듣나니, 그럼 안 듣는 양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장벽을 철폐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는 복음이고, 그래서 모든 그 소위 말하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렉셔너리를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쭉 따라서 하신 분들은 알죠? 마태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태복음이 어렵습니다. 왜? 자꾸 구약의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향해서 써진 책이고, 이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글이냐? 데오빌로라고 해요.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은 원래 사도행전하고 책이 2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권이 누가복음이고 뒤에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짜고짜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전에 내가 쓴 이 책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누구냐?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찬, 꽤 관직이 높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퍼즐링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빌로는 뭐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면 뭐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로소피는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이 이겁니다. 필로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믿고 있다가 대부분 이걸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누구한테 써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평등케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해요? 깎여가지고 계곡을 메꾸는 그런 형상을 누가복음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옛날에 혁명을 일으킬 때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뒤집어서 새롭게 바로 세우는 그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 인간의 상태를 보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거기 적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들은 깨끗지가 않다. 그들에게는 냄새가 난다. 나는 병든 자들을 멀리한다. 나와 다른 풍습, 문화, 사고방식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냄새나고, 우리 무속자 팀들 가서 이렇게 서브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브할 때도 이렇게, 그 사람 손 안 달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난한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그런 경계심이 늘 있어요. 네, 나하고 다른 사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실제로 더럽고 깨끗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내가 포기하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신변에 위협이 느껴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면은 남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옷을 다르게 입는 사람들,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섹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우리도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할 때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못 읽어요, 그거를. 그죠? 원래 원어를 우리가 못 읽기 때문에 이쁜지 안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번역한 것만 보기 때문에. 또 번역한 것도 우리는 최근에 번역한 건 잘 안 읽죠, 그죠? 우리 옛날에 개혁한 거나 하였더라 이런 거 해야지 은혜가 되고, 했습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신학자들은 그 문장이 놀랍도록 아름답다, 비유가 정말 한마디로 끝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치가 있는, 능력이 있던, 많이 배웠던 누구예요? 의사였던 누가가 그것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원래 누가가 썼다는 말은 안 나와 여기에. 누가가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우리들의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설교 들을 때 나중에 끝나면 뭐만 남아요? 예화만 남죠, 예화. 무슨 앞뒤 얘기 다 빼고 예화가 재밌으면 그것만 기억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얘기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는 굉장히 많은 숨은 것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좁은 유대 세계 그게 아니고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모든 인류를 전부 다 포함하려고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듣기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양날선 칼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과 그리고 이제가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정직하게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뜯어서 어떻게 해요? 칼로 잘라서 넓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세상은 넓고 크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고집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있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문제가 있어서 배관시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를 우리가 전부 끌어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그런 딜레마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필립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네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To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틀렸다라고 하는 말, wrong이라고 얘기하죠. 틀렸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different 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네. 다르다. 네. 틀렸다. 근데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다르다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사실은 세상에 여러 문제를 가져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죠. 옷은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 그죠?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멀쩡하게 멀쩡하게 비싼 옷을. 자, 그렇게 요거는 사실은 밸류 저지먼트예요.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 틀린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건 전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즘 시대, 칼라 시대에서는 틀렸다고 안 그러고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모였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누가복음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다른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집이 센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는 게 좋아요, 나빠요? 싫지. 고집이 센 사람은. 왜?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를 들어서 재판관, 아까 말했던 재판관과 과부, 이 문제, 그죠? 어떻게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그것도 재판에 져가지고 질지부가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해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냥 갔고, 레위인이 그냥 갔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왜 사마리아인이야, 하필이면?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거기서 등장시켜서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얘기예요. 북한 사람이랑 똑같아. 우리는 말만 하면 종북 그러잖아요. 종북. 북한으로 가라.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사실은. 왜요? 그건 마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민군이란 말이에요. 인민군과 똑같아. 그저 가장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모든 편견들, 내가 가지고 배웠던 걸 전부 고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유대인의 긍지를 가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안 읽어. 없는 것 치죠. 없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강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실 유대에 박혀있던 그게 바로 그런 이념의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예루살렘, 이 땅의 얘기는 남북이 갈렸어요. 그죠? 남북이 왜 갈렸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똑똑한 왕이, 똑똑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 너무 노역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왕국의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전부 사마리아 북왕국이 됐어요. 근데 해픈투비 북왕국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아시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아시리아는 다른 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왔어요. 여기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땅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민 정책이 달랐어요. 유대에서 똑똑한 놈들은 전부 바벨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피가 섞였어? 바벨론 가서 섞였어. 사실은 섞인 피가 다르다를 뿐이야.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는 중국이나 소련이고 여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울게 그랬어. We'll help you. 우리가 도울게. 그랬더니 여기서 온 사람들은 이게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벨론 잡혀가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 살았으니까 고생을 덜 했겠지. 아무래도, 그죠?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발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혼혈족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혼혈족속만 얘기한 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 그래서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가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안 지나갔어. 땅이 더럽다고. 땅이 더럽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자기를 안 끼워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꼬였어요. 그러다가 서로 적대 관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나가면 그 사람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죠? 마찬가지.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나눠지면 정말 보기 어려워. 힘들 정도의 그런 싸움이 나는 것처럼 여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에 나눠져 있는데 주님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긴 했지만은 에집트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일이 안 와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죠? 갈릴리에 자랐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났는데 에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오면서 이리 안 오고 이리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있으면 상황을 잘 몰라.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북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남북 통일도 거기 있는 사람들 못해.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린 양쪽을 다 보니까. 자, 예수님은 여기 살았어. 그러니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다 불편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여기 왔어. 여기 예루살렘에. 근데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이쪽에 베리와라고 하는 땅이 베리와. 많이 들어보셨죠? 강이 있고 베리와 땅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여기 와서 여기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골치 아프죠, 그죠? 자기 나라 땅이 같은 나라 땅인데 땅이 더럽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요한 천둥의 아들 요한이면 저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없애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지나간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자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사실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였다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까 내가 말했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인민군 장교였다. 이 골치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지.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다 나쁜 거 아니야. 좋은 사람도 있어. 그죠? 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나쁜 사람도 많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sorting out,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민족적인 문제, 피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 자, 누가복음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자가 많아, 여기에. 정말. 그리고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믿음이 더 좋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원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였는데 예수님께는 여자 제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편견과 그런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렸습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 딴 데 가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만난 그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 대신 목회 담임지를 안 준답니다, 여자라서. 그래서 왜 거기 있냐고 감리교로 오라고. 연합감리교는 여자들이 목회를 훨씬 더 잘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 장려구 신학교 장신대 나오시는 분이에요. 합동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수는 줘요. 안수 주는 것까지 됐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부목사랍니다. 대부분은 뭘 한다고요? 교육목사. 여자들은 그게 다래요. 애들이나 바라는 거죠. 애들이나 바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팔짝 드실 일이 많아, 우리한테. 그죠? 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우리하고 다른 민족하고 어떻게 잘 사느냐는 문제 얘기, 여자와 남자의 얘기, 그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걸 해결 못하면은 정말 나중에 주님께 혼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사실은 찾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 거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그 마리아의 송가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죠, 그죠? 제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에 나오는 사랑하는 마리아여 내가 주와 너와 함께 하시라, 그 말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가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지개벽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목동들이에요. 목동은 가장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입니다. 왜? 잠을 못 자고 누구하고 같이 자야 됐어? 짐승들하고 같이 자야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맨 먼저 예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을 읽는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려고 그러시지. 그죠? 이 참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가진 사람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 뺏길 것 같고 잘못하면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3가지 시험. 그 시험 중에 그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전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즉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것도 전부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했고 그것이 사실 영적인 투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왔죠. 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독립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메시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나사렛 고향이라고 하는 그 제목도 여러분이 보시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시작해서 그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도 네 이웃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거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 안 하죠. 그죠? 민족 간의 얘기, 레이션한 얘기, 인터내셔널 메리지, 국제결혼 이런 얘기 안 짚고 넘어갑니다.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있다는 사실을 이 천한 사마리아 얘기는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간데 과연 누구를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엄한 말. 아직도 한국 사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고 어떻게 해요? 조금 넓혀져야 돼. 좀 커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태도. 여인들은 사실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잡으면 전부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잃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잃은 자. 그렇죠. 잃은 자를 영어로 helpless라고 하나요?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바리새인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해줘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주를 드리고 남의 거 뺏은 적이 없다. 그 사람하고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역죄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앞잡이에요. 앞잡이. 세리가 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 해에 세리가 되려고 하면은 세리가 될 사람이 뭘 내냐면 비드를 하는 거예요. 경매. 내가 세금을 얼마나 걷겠습니다를 써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돼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네가 올해 세리야. 네가 세금을 다 걷어.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만 걷느냐? 그 다음에 세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평생 먹을 것을 또 자기 것도 걷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세리는 그 한 해 세리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이 나오죠.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그죠? 부역하는 것도 나쁘고, 그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참여한 것도 나쁘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까지 전부 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제일 나쁜 놈들이지.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리는 내가 죽을 놈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나라였다고요? 세리가. 그렇다면 보통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떻게 그 얘기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그죠? 내가 왜 그 짓을 해, 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 놔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꾸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충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러분 배 내밀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절대 못 들어가. 그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나는 당연히 들어갈 만하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 가지에 놀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거기 있을 사람이 없어. 가서 보니까. 근데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거기 있는 게 놀라워. 사실은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런 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의 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가장 작은 자, 나중된 자, 이른 자들을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는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로 누구에게 신경을 가장 많이 썼어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가장 작은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질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비난을 받는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음 문제. 교회의 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취급받는가? 그것도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들과 그리고 막힌 모든 것들을 전부 헐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심지어 죄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차별들, 잘못된 것들, 벽을 쌓는 것들,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 우리 잘 나누잖아요, 그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착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것들 잘 나누잖아. 그런 장벽이 없어져야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많이 받은 것은 많이 도우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많이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쌓는 일에 쓰라라고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챙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편견과 많은 장벽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남을 차별하는 모든 의식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들로 하여금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보다 행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